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상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고 계신가요? 한 주간의 반이 되는 시점인 이 수요일 저녁 묵상, 수요 러브레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으로 남은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아가서 말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아가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지난번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님들 같이 함께 전교인 찬양을 했던 곡이었는데, 밤이나 낮이나 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밤에 있든지, 낮에 있든지, 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또 내가 배부르든 또 배가 또 고프든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음이 행복하고,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음에 대해서 주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자족하는 신앙을 가졌다.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신앙 표현,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아가서 본문 가운데서도 이제 신부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일상의 밤이나 낮이나, 그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하루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음을 자족하는 그 신앙 고백, 그 노래, 그 찬양이 오늘 이 저녁에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15절 보시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도원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 전 문맥에서도 우리가 살펴봐서 알 수 있듯이 신랑과 함께 거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하고 있는 장소, 가장 행복한 장소를 포도원이라고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모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이제 이 아가서에서는 포도원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장소, 그 포도원. 근데 그것을 헐려고 하는, 그것을 허물려고 하고 공격하고 있는 작은 여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우를 잡으라라고 지금 이 여인이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또 주석이나 어떤 해설가들은요, 이것이 합창단이 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신부가 신랑과 함께하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고, 그래서 이제 봄날과 같은 그런 어떤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화창한 봄날, 화창한 낮,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 이 포도원, 그런데 이 포도원을 헐물려고 하는 작은 여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존재들인지 그 해석에 대해서도 많이 분분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누가 됐든지 간에 어찌됐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 무엇인가다, 그 무엇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수요 저녁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아가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나의 그 신앙의 관계, 그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을 허물려고 하는, 허물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구속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신약 성경을 총전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것을 허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디나미스와 같은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단의 권세도, 환난과 핍박과 기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된 신부의 고백 가운데서는 그것을 허물려고 하는 듯한 공격을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공격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작은 요원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방해한다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뭐 교회를 가는 거에 대해서, 교회 주일 성수하는 것, 그 발걸음을 막는 것을 방해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을 펼쳐야 되는데 말씀을 펼치지 못하게 하는 방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맞아요. 그것도 작은 요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작은 요구도 포함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것만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일상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생각과 가치관, 나의 언어들, 그렇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교회 와서는 전부 다 순결해 보여요. 모든 성도들이 다 착해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만이 나를 보는 그 1대1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순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작은 여우.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오늘 말씀 보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어서 나 너무 좋아 라는 것도 있겠지만, 밤이나 낮이나 그렇게 주님과 거하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방해하려고 하는 그 무엇, 그 작은 여우, 이것을 잡기를 주님과 함께 간구하며 신랑과 함께 거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15절의 고백이라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맥도 비슷합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것이 작은 여우, 그 허물려고 하는, 포도원을 허물려고 하는 그 봄날과 같은 그 화창한 그 아름다운 상황 가운데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영적 존재,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신부의 어떤 강인함이 아니고 내가 신랑에게 속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왕을 공격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왕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술람비 여인은 그 공격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신랑인 솔로몬에게 거할 때에 그 작은 여우든 큰 여우든 그 어떤 것도 공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거는 신랑 솔로몬이 신부를 먹이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것을 충분하게 공급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2장 초반에 있었던 말씀도 있었잖아.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그 안에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그 행복한 봄날 같은 시간들을 표현하는데, 그 행복한 봄날 같은 시간들이 꽃이 피어서만이 아니라, 날씨가 좋아서만이 아니고, 포도원이라는 아름다운 장소에 거하는 것만이 나에게 행복하다라는 그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에게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부라는 그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에고에이미, 예전에 우리 포에마교회에서 그 시리즈 말씀으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에고에미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렇죠? 그 거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하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고 그와 함께 하고 있지만,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결국 세상 바깥으로 다 빼앗겨 버린 그런 상태예요. 작은 여우가 와서 허물어뜨린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모든 영적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고 진정한 성전된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 그 포도원 가운데 내 안에 거하는 그 신부의 그 속함,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면, 이 17절에 보시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여러분,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밤이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 제가 밤이나 낮이나 라고 했습니다.
화창한 봄날과 같은 신랑과 포도원에 거하던 그 봄날과 같은 따스한 그 햇살이 가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결국 날이 저물어 어두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한 밤과 낮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늘 내가 원하는 좋은 일만 생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작은 여호와 같은 것들이 자꾸만 공격을 해오고요. 방해하는 모든 영적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또 밤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17절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런 베데르산은 어떤 특정한 지명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히브리어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 의미로는요, 분리하다, 자르다, 나뉘어지다 이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과 분리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방해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신부가 지금 늘 그 마음 가운데 노심초사하면서 신랑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거하려고 신랑을 꼭 끌어안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끌어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내가 꼭 끌어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분리되기 싫어서 나뉘어지기 싫어서 그래서 이 포도원의 신랑과 함께 속해 있고 거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그 어떤 공격이 올까봐 그것을 떨어지지 않으려고 꼭 끌어안고 있는 그 순수한 신부의 모습이 순수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그 신랑 대신 예수를 꼭 끌어안고자 하는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하면서 놓지 않고 있는 그 간절함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간절함은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그 간절함이 발동하거든요. 어떤 내가 간절함이 있지 않으면 그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수준의 그 상황에 도달해야만이 나에게 간절함이 생겨나는데 물론 뭐 그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일상의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찾아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감사함으로 그 관계에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과 그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구속사적 영적 관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회복된 사랑으로 인해서 그 어떤 세상의 공격으로도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것이 분리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사랑의 고백, 이것이 바로 성도의 노래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신부는요, 화창하고 봄날 같은 낮에도 또 때로는 빛이 사라지는 그 밤이 와도 그 어떤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신랑에게 속하여 있기를 바라는 그 노래를 지금 하고 있어요. 분리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분리되지 않도록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들로, 그런 성전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분리되지 않도록 꼭 끌어안으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손은 과연 무엇을 끌어안고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그 존재 자체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아가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가장 바라는 것, 이것임을 고백할 수 있고 이것이 나에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에도 이 세상에 많은 공격들이 있겠죠. 많은 작은 여우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하려고 할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키차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삼켰다라는 고백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니 그 믿음으로 남은 한 주도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또 주님 안에 속해 있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회복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포에마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남은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릴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